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번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바로왕을 굴복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저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는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온통 불로 쌓인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갔던 백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꼭 드리게 했는데, 그 레위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성경 가운데 재미없는 성경, 그러면서도 가장 능력을 많이 주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능력은 재미없는 데서 역사한다. 교회 와서도 재미있게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뭐 교회가 코미디언인가요? 뭐 재미있게.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을 다 제물을 가지고 죄를 거기다가 아뢰고, 그 제물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번제가 없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사함이 받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 번제는 따라합시다.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다. 할렐루야. 번제가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멘. 두 번째 제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소제, 전제를 드린 것은, 전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전체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는 번제나 제사에 다 들어가는 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그 반면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소재.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는 뭐냐면,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회복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죄의 탐이 쌓였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목하게 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화목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으니까 난 됐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뭐하러 오셨냐? 화목하게 하러 오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잖아요. 이제는 사함 받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걸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화목한 관계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탕자가, 성경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믿습니까? 아들이 하고 받아줘서 거기에 멈춘 게 아니야. 그 아들이 그러고 나서 아버지 곁을 떠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계속 갖고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타락하고 부패되고 향락에 빠져있고 했던 그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옛사람은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정도 고백할 정도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일까요? 화목한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아버지가 잔치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목하면 뭐든지 가까운 사람하고는 밥도 사줄 수 있고요, 차도 사줄 수 있고요, 커피도 살 수 있어요.
아우 저 인간 하면은 왔다가도 비켜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뭐냐 화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계속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인데 그걸 뭐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제라고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7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로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드리지만은 항상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가요, 화목제가 레위기 7장 12절 이하에도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땐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레위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번제는요 수컷만 드렸어요. 번제는 수컷만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요 수컷 암컷 같이 드려요. 성경 또 읽어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도 보니까 눈 땡그랗게 떠요. 지금 암컷도 들어가는 판인데 눈 땡그랗게 떠요.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랬어요. 번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으로 수컷으로, 그건 수컷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드린 건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똑같이 다 어느 걸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내가 어떤 고행의 길을 걸어가서 죄사함 받고 도를 닦아서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그냥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그것이 부족함이 있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된 관계로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관계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 제사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흥한 일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범사에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게 화목제사다. 이걸 신약에 와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자, 성경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레위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냐, 이걸 분명히 잡거든요. 잡아서 죽여요. 죽이는데 이 화목제물은 번제는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뭐만 드리냐, 기름하고 콩팥만 드려요.
자, 보세요. 거기 성경 레위기 3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몽땅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만 드려? 여러분이 싫어하는 고기 먹을 때 뭐는 떼어내? 기름 떼어내죠. 근데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을 하여튼 어디에 붙은 기름이든 내장에 덮은 기름이든지 여러분 복부 비만 있지. 복부 비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기름은 다 떼어내고 하여튼 모든 그런 거 다 떼어내서 기름을 태우고 콩팥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레위기 7장 30절로 33절 레위기에도 보면 이제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레위기 7장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갈비는 누가 먹어? 제사장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이 갈비는 화목제는 갈비는 제사장이 가져가.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에게 줘요?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은 그날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집례한 분에게 뒷다리는 줘요. 좋은 거는 누가 먹어요? 아론은 대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갈비 좋아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갈비 좋아하는 사람은. 뒷다리는 누가 먹어요?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특이한 게 뭐냐면 뒷다리는 당일 임례한 제사장이 가져가고 남은 제물은 어떻게 먹냐면 제사를 드리는 가족과 거기서 함께 일을 도와주는 노비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함께하는 모든 레인이든 거기서 함께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이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번제는 몽땅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지만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감사함으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화목제물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기름을 받고 콩팥을 받을까? 근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냐면 동물의 모든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게 기름이다. 그래서 기름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름을 뜯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시장 저쪽 길 건너편에 가면 곱창구이가 노점에 쭉 있죠. 근데 그 곱창을 구울 때 막 구워서 나오는데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어떻던가요? 아, 역겨워 그럽니까? 상당히 고소해요. 고소하죠? 이 신당동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곱창을 태워드려. 와, 이 심야기도 올 때면요 그 모든 향기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다 성전 안으로 올라옵니다. 2층으로.
곱창.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의미고요. 구약에서 콩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콩팥은 사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정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콩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콩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콩팥에는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들어있다라고 믿어왔어요. 콩팥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정, 생각, 양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순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물은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양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과 콩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찌꺼기 못 먹는 거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당동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 음식만 먹는, 하나님만이 즐겨하시는 걸 드시니까요. 레위기 3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쁨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을 받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뭐까지 드냐면 꼬리뼈까지 태워서 드려요. 꼬리뼈.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앞에 드리는 이거는 먼저 레위기 3장 11절 먼저 읽어보고요.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보세요. 레위기 3장 11절부터 9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과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드렸다. 왜 어린 양은 꼬리뼈까지 드릴까요? 하나님은 꼬리곰탕을 좋아하실까? 꼬리뼈. 왜 하나님이 꼬리를 좋아할까?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식사, 잔치적 개념이 있어요. 레위기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제의 감사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누구에게 드리는 음식?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이 화목제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다, 이렇게 귀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로다가 내가 이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함께 식사를 나눈다.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사람하고 인분 앞에서는 밥을 먹어도 미운 사람 앞에서는 밥을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 앞에 놓고 나면 소화가 안 돼, 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 나는 것 앞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을 때도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미운 사람 옆에 놓고 은혜가 안 돼요. 오늘부터 미워하지 마세요. 찬송가 되죠. 미워하지 마세요. 나 그대를 사랑해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신분상의 직분은 화목이요. 그러니까 딱 어디를 가도 딱 얼굴 보면 아유 화목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살아야 돼? 원수 맺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 우리 믿는 사람끼리 등지고 살아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아니요. 근데 왜 그러냐고. 자, 여기 또 읽어보세요.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건 왜 보낸 거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이 보냈어요? 저것들 멸망하고 지옥으로 확 보내버리지. 왜 보냈어요?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상과 담싸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마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멤버십만 가는 데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다 같이 다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막 초점을 두고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고 이웃 불신자와도 다 화목해서 다 저들을 뭐 해야 되냐?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화목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성경에서 말하면 크게 세 가지로 포함돼요. 화목제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사제, 다시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가 뭐냐? 무조건이다. 성경 그걸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속상한 것도 감사하고 머리 빠지는 것도 감사하고 순 많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이 나올 때가 어느 때냐? 감사. 사람의 레벨이 평균치에서 0에서 평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보통 200이래. 200 정도 나오는데 그 200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든지 뭐 정신분열이 온다든지 또 사람이 자꾸 기피증이 온다든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갖고 와서 보통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지수가 200이랍니다. 200 레벨이.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지수가 팍 올라갈 때가 어느 때냐? 850이 나오는데 200에서 650이 더 높이 나오는 거죠. 그때가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뭐냐 그랬을 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면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한테 뭘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그거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이 옆에만 있어 난 왜 그렇게 행복할까? 난 당신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장수입니다.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자꾸 나는 정말 불행해. 왜 이런 여자를 만났고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난 왜 불행해? 그런 사람은 행복지수가 200에서 밑으로 불평하는 순간에 얼마로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480. 불평과 원망은 마이너스 48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살 때 640. 그러니까 기뻐하고 살아야 돼.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미쳐서도 웃고 미치면 오래 살아요. 병도 없고. 근데 우울하게 미친 여자 있어요. 이게 우울한 사람 5년 내로 죽어. 근데 미쳤어도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은 30년이 가도 살아. 돼지 머리도 중앙시장에서 팔릴 때 보면 웃고 죽은 건 조금 비싸게 팔려. 왜냐하면 고사 지날 때 행운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웃고 팔린 게 비싸게 팔려. 골라고 죽은 돼지 머리 있죠. 주둥이가 싹 올라 이렇게 죽은 거. 그거는 삶아서 머릿고기 사면서 팔기 때문에 이거는 싸. 근데 돼지 머리도 싹 이를 내놓고 이렇게 웃고 죽은 거 있어. 진짜 주둥이도 길지 않고. 아, 궁금하면 중앙시장 여기 파는 돼지 머리 파는 데 가봐요. 가보면 진짜 웃고 죽은 거 있고 골래고 죽은 거 있어. 웃고 죽은 건 고사상에 올라가고 골래고 죽은 거는 삶아서 머릿고기 띄워서 잔치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잔치집이 자꾸 싸우는 거야. 아니야 명건아? 네. 내일 장가 갈 사람이 졸고 앉았으면 어떡해. 안나 왜 이렇게 남자를 괴롭히냐. 벌써부터 저렇게 잠을 재우면 어떡해. 좋아, 내일 어디 주례할 때 좋은 거 내가 볼게. 내일 설교 5분씩 연장되는 거야, 주례사가. 할렐루야. 내일 몇 분 해줄까? 짧게 해줘. 결혼 예식장은 길게 하면 내가 요걸 바가지로 먹어. 짧게 할 거예요. 주례 끝. 그리고 끝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게 어려운 일이 오고 공경이 왔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다. 그럼 뭘 해야 돼? 화목제를 드려야 돼. 감사해야 돼요. 계속.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로 모든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하여튼 교회가 성도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로 자꾸 나를 이끌어줘.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정복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잔치 벌어준다니까.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주듯이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준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식사의 시간이야.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식사의 시간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될까요? 감사. 아멘. 레위기 3장 7절에도 보니까 시작. 만일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요즘에 하나님 앞으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들을 다 인터넷 게임에 뺏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 그 안에 이 함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엔 얘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 환각 상태. 그래가지고 이게 막 거기서 게임 오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도 그게 죄인 된 건지 몰라요. 게임인 줄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게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잘못된 대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어린 양이었을 때 어디로 끌고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걸 좋아하시잖아요. 꼬리까지 드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꼬리뼈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뼈 좋아해요. 미국에 가면요, 뼈 발라서 뼈 다 버려요. 안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도 가서 족발, 꼬리, 그 다음에 뼈다귀 발라놓은 거 이런 걸 하도 사가니까 요즘엔 팔아요. 옛날에는 안 그래서 다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 일본 일제삼순이나 중국한테 이렇게 침입을 당했을 때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그러면 그걸 다 뺏겼어요. 그러면 저들이 잡아서 뭘 버리냐면 저들이 안 먹는 거, 내장, 피, 족발, 꼬리, 머리 이런 거 버리고 몸통을 다 자기들이 뺏어간다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피, 내장, 꼬리, 뼈, 머리, 족.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전한 게 그런 거예요. 내장탕, 순댓국, 꼬리곰탕, 족탕, 족발, 그 다음에 설렁탕, 머릿고기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선짓국. 피 먹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피를 선짓국을 먹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끓여서. 물론 보양식이라고 이렇게 피를 조금 먹는 저 에스키모족도 있지만은 이게 피를 선짓국을 국으로 해서 먹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왜 국으로밖에 먹을 수밖에 없냐면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짭짤하게 물만 더 부으면 10그릇은 더 나와. 20그릇도 더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가난하게 살 때에 한 번 아버지가 뼈를 한 번 사오면 그거 국그릇에다 넣기 시작하는데 몇 번까지 넣는지 10번을 넣기. 나올 게 없어. 그래도 그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좋은 거야. 계속 넣고 그걸 건져서 밖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닦았다가 또 넣고 닦았다가 또 넣고. 개도 아닌데 그렇게 먹을 게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왜 그러냐면 너무 친밀을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먹는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왜냐하면 침입을 해서 다른 나라 걸 다 강탈해가지고 세계에서 먹는 거 제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먹다가 제일 특수 요리가 뭐냐면 원숭이 골이에요. 원숭이 골.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은 데다 묶어놓고요. 그 구멍을 땅 뚫어가지고 머리를 딱 잘라서 산채로 피를 쪽쪽쪽쪽 골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할 거 없어요.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그게.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스테이크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타고 황야의 무법자 같이 다니다가 거기서 잡아서 구워 먹다 보니까 완전히 익은 데가 있고 덜 익은 데가 있고 중간에 익은 데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고기 딱 시키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웰던으로 해드릴까요? 중간 이렇게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로우로 해줄까요? 뭐 이렇게 딱 시켜. 그럼 뭐 미디움에서 조금 더 미디움 웰던으로 시켜주세요. 뭘로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미국 가서 음식 시키려면요 차라리 심장이 멎어요. 한국은요 뭐예요? 그러면요 아무거나가 없어. 우리나라는 아무거나가. 근데 우리나라 특이한 게 있어요. 미국, 일본에 가가지고요 우동 그러면요 우동 하나만 딱 나와요. 한국에서는요 김치찌개 그러면요 김치찌개 밥에 김치 깍두기 계속 나와.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김치찌개 위에 김치, 위에 깍두기, 위에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세계 나라 돌아다녀도 한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풍요로움을 준다니까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게 화목제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식탁을 가지고 있는 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그게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약속이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머리카락 하나도 내 손으로 안 자를게요.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서원이야. 서원.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응답이 빨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서원해놓고 안 지켜. 약속을 어기면 안 되죠. 사람의 약속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다급하면 서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도 난 정말 영원히 내 천국 가는 날까지 안 잃어버릴 것 같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당 맨션 아파트 살 때요. 근데 그 집이 좀 어두웠고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어요. 집을 팔려고 했는데 너무 안 팔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분의 이름은 신일란이라는 분이셨어요. 거기 갔는데 신방을 갔죠. 갔는데 목사 이 아파트가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팔린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하라고. 하나님 이거 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서원 기도는 응답이 빠르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안 팔릴 집인데 내가 생각해도 안 팔릴 집인데 무슨 서원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으냐.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서원 기도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근데 이분이 참 걸작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서원 기도는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값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나가서 뭐 오리집을 차리고 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연거푸 사업을 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건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야. 자기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라. 그게 무슨 제? 화목제 중에 서원제예요. 자원제는 뭐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원해서 하는 거. 내가 어떤 일 할 때 목사가 감사하세요. 내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많은 부흥회를 다니지만 하세요 그러면 많이 나와. 진짜로. 근데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제사는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와봐서 이 교회가요
뭐 예수마을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헌금 얘기하면요 다 시험 들고 영하 28도로 떨어져요, 분위기가. 근데 이게 감사라고 하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 식사야. 하나님과 나와의 식탁이야. 이게 화목제가 그 정도로 귀한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자원해서 해야 돼. 봅시다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화목제의 감사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래요. 시작. 여러분이 대통령 오고 밥 먹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김새? 에?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능력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기분이 어때? 그러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못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안 못하고 감사가 제일 많은 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행복한 일이 많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이런 화목제를 드리는 신앙에서 내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공동 식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멘.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